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인가 주문인가, 실은 이 제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목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정유성 목사님이 쓰신 책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인가 주문인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니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실은 바램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타종교 분들도 기도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설득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그 차원의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하고 있어요. 주일날 되면 다른 날보다 제가 좀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은 좀 더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 시계를 보니까 3시 반이더라고요. 그런데 저 부엌 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중얼중얼. 갑자기 막 노래도 부르기 시작하고 제가 깜짝 놀라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어저께 이제 일본으로 선교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는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엌 한규통에 가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실은 우리가 믿는 신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져보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가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절실하고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그 예를 오체투지를 들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오체투지 뭔지 아시죠? 불교 국가인 티벳에 가면 길거리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체가 이 몸의 5가지 부분이에요. 순서로 하면 무릎, 배, 가슴, 팔꿈치, 머리. 이 순서가 땅에 닿는 순서라서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무릎이 닿고 배가 닿고 가슴이 닿고 팔꿈치가 닿고 머리를 닿아요 조아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요.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3걸음 내지 5걸음 갔다가 다시 어때요? 오체투지라는 무릎 꿇고 배 깔고 가슴, 팔꿈치,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이 믿는 신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사는 고향에서 사원이 있는 그 티벳 사원까지 차마 고도를 쫙 넘어가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년이 넘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3걸음 갔다 엎드리고 기도하고 3걸음 갔다 다시 엎드리기를 1년을 넘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절실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 생활과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는 기도는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냐면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가끔씩 이런 부분을 잘 표현한 게 있어요. 그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막 목숨이 위협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막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부처님, 또 누구 찾아요? 알라. 하여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는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 오직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 감사가 나오냐면 내가 정성을 들여 한 이 기도에 응답이 되면 그때 비로소 감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근본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어요. 왜 큽니까?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이 기도를 듣고 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열고 돕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내 삶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내가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나 아니면 응답이 되지 않았나, 실은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이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것이 나의 기도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다가 참 이 부분이 참 동의가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기도를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한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철저히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해야 됩니다. 자, 그 결과 기도할수록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많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쓰러지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떠나는 분들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간구하고 엎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왜 하늘문을 여시지 않느냐라는 그 거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걸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세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정말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이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보시고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딱 보니까요, 이것도 약한 것 같고 저것도 약해서 쓰러지고. 근데 성령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대표적인 약함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대표적인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중적인 부분은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해요.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긴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펑 하고 나오는 그 지니에게 요구하는 뭐예요? 그러한 바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어디냐면 바로 나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처한 어려움, 내가 처한 상황, 실은 이게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작용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요, 우리가 기도의 언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세라 그리고 바알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 850명과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때 그냥 이들만 전쟁을 벌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있는 차입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매스컴하고 미디어들이 다 갈멜산에 집중이 돼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850명 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길 것인가?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누가 저 하늘에서 저들이 원하는 제단에다 불을 내릴 것인가?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엘리야가 피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이 목숨을 담보로 한 영적 전쟁 가운데 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요, 초계와 같은, 아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의 제목 삼아 하나님 앞에 구하시겠습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내 콧과 석차라고요, 하나님 기적 좀 벌려주셔서 이 목숨 좀 구해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본능적인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때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이 모든 자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내 생명도 하나님이 구해내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숨 구하는 기도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먼저 드리냐면 이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당신께서 선포하여 주십시오. 엘리야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이 기도를 드리냐면 그 앞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야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요, 자기가 처한 형편이 급하지 않아 이런 기도를 드렸나요? 절대로 아니죠. 엘리야가 믿는 바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요. 내 형편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믿음 가운데 나오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지금 자기의 형편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누구의 마음을 깨닫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를 원하기 위해 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바알을 찬양하고 아세라 앞에 목을 숙이면서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 이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전해졌냐면, 갈기갈기 찢어지는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 형편의 모자람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채워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엎드리는 기도를 통해 드디어 나의 부족함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한나가 정확하게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죠? 자식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기도했던 여인 아닙니까?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말은 단지 자식이 없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 앞에 끊어졌다라는 뜻이 자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나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진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정도로 설 수 없는 정말 그런 연약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한나가요, 자기의 아들 없음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다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군요.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 시대에 당신의 말씀을 전할 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저한테 주세요. 그럼 이 아들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신 아들을 통해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추워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 여러분,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엎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나의 부족함을 넘어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아픔이 깨달아지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살핀다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 이거더라고요. 창고에 물건이 아주 빼곡하게 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늘이 하나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바늘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횃불을 불켜가며 그걸 찾아야겠습니까? 그게 바로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작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엎어져 쓰러져 일어날 힘조차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 환경이요, 외부적인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이 쓰러졌든, 아니 여러분이 오늘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로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 그 횃불을 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찬찬히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넘어져 쓰러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 51편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시편이냐면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엄한 경고를 내립니다.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이 다윗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썼던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잘 보세요.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다윗이 아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자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내 속이요,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 그리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결과 12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신 구원의 즐거움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죄 때문에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나를 처음부터 완전히 바꿔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걸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게 당연한 결과 같아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26절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예요? 돕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돕다의 뜻이 뭐냐면 합세하다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냥 팔짱 끼고 아유 그래 그게 아니라 돕는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에게 오셔서 나랑 힘을 합쳐서 합세를 해주신대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짐을 같이 지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 이 짐을 같이 짊어주시겠다라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돕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합세를 하셔서 내가 지기 그렇게 힘든 짐도 넉넉히 질 수 있다라고 도와주신다는 이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 구절을 더 봤으면 좋겠는데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분명히 도우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예요? 탄식을 해요. 아니, 분명히 합세하고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이 마음을 찌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울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이미 모든 죄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그거 의지하지 않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 늘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힘듭니다, 넘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지요. 혹시 그 모습 보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당연히 부족하니 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뛰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아 먼저 앞으로 가시는 그 길을 나도 선포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능력 주었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브레이크트루, 통과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돈돈돈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내가 조금 억울한 일 당했다고 억울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다투며 얼굴을 붉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며 부흥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를 나되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당당한 기도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